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야곱에서 이야기 보고 있죠. 야곱이 이제 거짓말로 막 손에다 털 붙이고 막 고기 갖고 와가지고 이삭한테 갑니다. 그래 이삭한테 가서 제가 맏아들,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참 슬픈 이야기인데 축복은 축복대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돌아오죠.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비 30절부터 볼게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딱 이제 시간이 딱 맞물려 가지고 딱 나가자마자 돌아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스테이크 막 지지고 굽고 구웠겠죠.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제게 축복하소서. 의기양양해 있고 기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엄청 놀랐겠죠. 이삭은 방금 내가 축복 다 해줬거든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때 심히 크게 떱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면서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야곱이죠 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대 근동의 조작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큰아들에게 많은 축복을 하긴 하지만 작은 애들에게도 남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큰아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이유는 큰아들이 더 많은 책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의 두 배를 가질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럼 3분의 2는 장자가 갖고 3분의 1은 이제 둘째 아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슨 집안에 큰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장자가 도맡아 가지고 해결을 했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의무와 더 큰 책임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돈을 이제 물려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이삭은요 다 몰아줬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야곱에게 다 몰아주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속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야곱한테는 한 개의 축복도 안 주고 이삭은 이 에서에게 큰형한테만 모든 축복을 다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이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안 남겼다니까요. 예. 기억나시나요? 25장 할 때인데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에서는 이제 사냥하고 뭐 이렇게 배고프니까는 이제 배고파 죽겠다 팥죽 내라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거 팔어 장자권 팔면 내가 팥죽 줄게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그걸 지가 판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속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 맞다, 속이는 사람 맞다. 그러면서 나를 속임이 두 번째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죠. 그때는 지가 판 거란 말이에요. 속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에서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정말 바보 멍청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에 찍힌 거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러니까 네 땅은 안 기름질 거예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비도 안 올 거예요.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래서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 힘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더라. 저주만 하죠. 자,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부모가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요, 장자에게는 많은 걸 주지만 동생에게 나눠주는데요. 이삭은요, 에서를 지나치게 편애했습니다. 이삭의 지나친 편애가 자기 발등을 찍어버렸죠. 예.
아, 정말 이상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에서는 안 그랬냐? 에서도 어리석었습니다. 예. 그는요, 매력적입니다. 예. 실제로 키도 크고 아주 멋있고 맨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저번에 창세기 할 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팥죽,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실제, 장자권보다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예. 영혼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영원을 대비하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돈 버는 것, 내 주식이 오르는 것, 내가 자리를 잡는 것, 이것만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 즉 팥죽을 위해서요, 비현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팔아버립니다. 장사꾼은요, 영적인 복을 의미해요. 영적인 복 같은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에서였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의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살죠. 그래서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대해서 즉시 장자권을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자권은 좀 큰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팔진 않아요. 그 권리를 판 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이미 마음속에서 많이 팔아온 자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장자권을 헐값으로 넘기기 전에 이미 그것을 소홀히 값없이 여겨온 것이다. 모든 사람은 에세의 장자권이 누구든지 흥정만 잘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하찮고 소홀하기 때문에 흥정만 잘하면 누구든지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나는 정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은 쉽게 대충 여겨버리는 거 아닌가 한번 회개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에서는요, 장자권을 소홀히 다루다가 결국은 잃었고요. 나중에 울면서 회복하고자 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 그 상황에 있어도 그가 슬퍼했던 이유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복과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뼈아픈 섭리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삭의 식욕 충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삭의 편애를 사용하셔서 이삭의 뜻을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은요, 에서의 식욕 충동 및 경솔함을 사용하셔서 에서의 뜻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항상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들어주면 안 돼요. 예,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의 과신과 교만을 사용해서 야곱이 훈련받도록 하시죠.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죠? 저도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만 되면 우리 인생이 망했겠죠?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뜻을 종종 꺾으셔야겠죠. 그렇죠? 우리의 뜻을 그분은 꺾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같이 우리 기도해요.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삶의 습관 역시 어리석은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종종 꺾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우리가 편애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때문에, 영원이 아니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좋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뜻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고통스럽지만 사랑스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